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God with us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에는 산타클로스와 관련해서 4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산타를 믿는 시기인 유아기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산타를 믿지 않는 청소년기입니다. 세 번째는 산타가 되는 중년기입니다. 네 번째는 산타처럼 보이는 시기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시기에 있든지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누구에게나 즐겁고 그리고 설레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날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선물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할렐루야 선물 받았으면 아멘. 네, 산타가 아직 제대로 노력을 오늘 선물 받을 겁니까? 아멘. 네, 산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는 것도 기대되고 설레이지만 좋지만 사실은 선물을 주려고 기다리는 즐거움이 더 큰 거를 아시죠? 왜냐하면 선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삶에 함께하고 있다. 이것이 참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할 수 있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생각하는 사람을 선물을 사러 간다. 정말 설레는 일이죠. 특별히 함께할 수 있다. 정말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아무 선물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던 1928년 미국의 겨울이었습니다. 캔사스 시티 아주 추운 겨울. 교회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온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내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목사님이 예배가 마치고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9살부터 만화를 그려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도 그 청년에 대해서 청년이 그린 그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청년이 일을 하고 싶었지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가 캔사스시티까지 왔는데 마찬가지였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차 정거장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정말 일할 곳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정이 딱한 그 청년의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교회 창고가 있는데 그곳을 잘 정리해서 그곳에 들어가 살고
교회를 좀 청소하면서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권면했습니다. 제안했습니다. 그 청년이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창고를 깨끗이 청소하고, 그리고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그리고 교회를 청소하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월을 그곳에 사는 동안에 뜻하지 않은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창고 안에 있던 수많은 쥐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쥐들이 청년이 나타나니까, 청년을 보니까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청년이 자꾸만 먹을 것을 내어놓으니까 쥐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쥐들을 가까이서 관찰을 하게 되고, 그 쥐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그 청년이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리고 그 허름한 교회 창고에서 우리의 모두에게 그 유명한 미키 마우스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미키 마우스를 그리기 시작한 월트 디즈니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창고에 사는 쥐도 그 쥐 한 마리까지도 사랑하시는데 당신을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시니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만화를 그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The virgin will conceive and give birth to a son, and they will call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with us.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한 그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거죠. 천사가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이고, 이 아기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라고 그 요셉의 남편, 아니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사랑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그냥 말로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 이 사람을 만드셨죠.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그들을 놓아두시고 많은 나무와 여러 가지 과실 프루트를 나무들을 심으셨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의 죄가 되었고 죄를 짓고 만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멸시와 그리고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대못을 받으시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our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하셔서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셔서 하나님께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21절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She will give birth to a son, and you are to give him the name Jesus,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돈 리처슨이라는 캐나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뉴기니아의 사위라는 부족에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입니다. 1962년부터 약 15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했던 이야기를 그 경험을 모아서 Peace Child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아주 유명해져서요 27개의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고 28분짜리 선교 영화로 만들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다닐 때 이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뉴기니아 이 사위 부족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석기 시대, 아주 원시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인종들이었어요. 캐니벌이었어요. 그리고 샤머니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숭배하고 절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돈 리처슨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미야오 코돈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어요. 이 뜻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신령, 점령, 신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가장 위대한 높으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위 부족의 문화 중에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그들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배반하는 문화였어요. Betrayal culture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대를 잡아먹기 위해서 처음에는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환심을, trust를 얻게 되고 나중에는 어느 순간 유인을 해가지고 돌변해서 죽여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해골을 집에 걸어놓고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심지어는 베개로 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리처슨 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고 시큰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유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하는데 박수를 치며 막 좋아하는 거예요. 사위족의 최대 기쁨은 배반당한 사람이 낙심하고 불행을 겪는 것을 보는 것이었답니다. 리처슨 선교사님은 그런 부족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결론은 더 이상 이곳에서 선교 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나와봤더니 이 사위 부족 가까이에 살고 있던 뚜안이라는 부족, 그 부족과 매우 적대적인 허스타일한 관계 속에 있었는데 그 부족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상황, 시츄에이션이 된 거죠. 근데 뚜안 부족은요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이 사위 부족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질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위 부족의 추장이 이제 막 태어난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뚜안 부족 추장에게 바치기로 했다는 거죠. 그러다 아이를 맡긴 부족이요 나중에 아이를 받은 그 추장은 상대편 추장은 아이를 아주 잘 기르게 된대요. 아이가 아프지 않도록. 아프면 큰일 나는 거죠.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맡긴 부족은 아이가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그 아이가 가장 먼저 죽게 된대요. 그리고 반대편 부족의 추장은요 그 아이와 함께했던 키운 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족과 문제가 생기면 이 아이만 믿기 때문에 다른 부족의 사람들은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이 아이를 가운데 중재자로 미디에이터로 세워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해 나간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 두 부족은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Peace Child, 화평의 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리처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아들을 가슴 아프게 화평의 아이로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의 평화, 화해, 화평의 아들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는 연약하여 병들거나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화평은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화평의 평화의 아이인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사이 부족 사람들이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대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 자신의 부족함, 서로를 배반하고 배신한 것 때문에 생긴 불신과 불행, 미움과 다툼, 이 모든 문제를 피스 차일드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이 화평의 아이 피스 차일드를 통해서 두 부락이 평화를 유지하고 서로 왕래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피스 차일드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우리의 모든 미움과 다툼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함께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God with us,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겠다고 마지막 순간 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길을 잃을 때 하나님의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눈을 감을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We are hard pressed on every side, but not crushed, perplexed, but not in despair, persecuted, but not abandoned, struck down, but not destroyed. 바로 이것이 하나님 임마누엘 God with us와 함께하는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God with us,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늘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